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왕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역대하 13장 1절에서 3절.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그래서 그냥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의 왕조니까. 다윗. 그다음 아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웬만하면 이건 모르지 않는데 수연쌤 오늘 틀리셨네요. 예. 웬만하면 다 아닌데. 그 다음에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그 다음 아들 누구냐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자, 오늘 아비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아비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원래 역대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오늘 열왕기상을 먼저 보고 역대하를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비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아비야를 어떻게 평가하죠? 아주 낮게 평가합니다.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매라고 하고 온전치 못하더라라고 그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그리고 아비야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볼 역대하에서는 22절까지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얼마 안 되는 7절인가 8절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는 아주 짧게 아비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아비야는 굉장히 볼 때 삶 속에 살았을 때 부정적이고 좋지 않았고 온전치 못했습니다. 근데 아비야 얘기 때 가장 먼저 많이 얘기한 사람이 뭐냐면 4절에서 5절까지 포함해서 다윗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시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아들을 세워서 후사를 잇게 하기로 예루살렘 경국케 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꼭 그랬던 것만 아니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이 아주 커서 그렇지 압살롬 사건 때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식에게. 그때 암놈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의 딸을 범했을 때 굉장히 암놈에서 뭐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 다시 저 좀 봐주세요. 다윗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놈이에요. 얘가 압살롬 다윗의 딸을 이복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본 압살롬이 붕괴했는데 다윗도 열받았는데 그냥 놔둬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징계가 있어야죠. 원래 법상은 암놈은 사형이에요. 사형까지 아니네. 처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건 물려야 되지만 아니 사형 맞네요. 아버지 근친이자 근친 사형이다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게 함구합니다.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암놈을 죽입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이거 잘 컨트롤했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과 다윗과의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당연히 다윗이 이겼습니다. 근데 협상 관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고 언약을 합니다. 적군의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언약해서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을 가기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그럼 나머지 용사도 어떻게 돼요? 다윗을 위해 싸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묻고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잘못한 게 없다라고 딱 덮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야가 그래도 왕자에 계속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나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의 삶까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의 축복이 혼자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면요, 믿음의 일대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보면요, 4대쯤 되면 그 집들 다 잘 살아요. 희한해요. 그 집들 다 잘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사실은 원장님 오셨거든요. 원장님 부산에 오셨어요. 다들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겠지만 왜 내려왔느냐, 수정쌤 저한테 궁금했는데 설교 때 얘기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아주 궁금해 알겠지만 왜 내려왔느냐, 저도 왜 궁금했거든요. 어제 제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는데 전화가 와서 너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 되냐 이러더라고. 딱 느낌, 아 부산 오시구나.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오고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12시에 보냈으니까 한 11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내가 부르신 장소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12시쯤에 전화가 안 오시고 11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이제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 식지도 않았는데 부랴부랴 옷 갈아입고 저희 아내 옷 달라 얘기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 옷도 보니까 이게 좀 오늘 달인 거예요. 너무 꾸기신 거 와가지고 그래도 어른 내가 보는데 세탁소에서 할 수 없이 다렸어요. 너무 꾸기신 거 두고 와가지고 2,000 주고 다렸어요. 그리고 갔는데 도착했는데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뭐냐면요, 순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그 고기 항상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해주신 분, 이분이 돈을 많이 버시거든요. 맞죠? 많이 번대요. 한 1억 정도 벌어요 연. 네, 그 정도 번대요. 수진아 열심히 하자. 기억나죠? 내가 진선미 다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진선미 중에 뭐 가질래? 내가 전부 다 얘기했더만, 야 수진이는 얘기하더라고. 수진은 미를 가져, 물건 받아야지 얘기하더라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머니 뭐 하세요? 꼭 잡아줘야 되겠네. 받아가야죠. 예, 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 갔는데 그 집이 저기 옛날에 예전에 우리 그 한나 집사님 댁 옆에 있는 무궁화 맨션 바로 옆에 있는 대영 맨션? 대진 맨션. 네, 아파트까지 칭할 수 없는 맨션. 5층 엘리베이터 없는 거 다 맨션이라 부르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한 30년에서 40년 된 아파트였어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였어요. 무조건. 네, 그런 아파트에 사시는데 들어갔는데 진짜 노 가구. 그러니까 어머니 때부터, 권사님이 62세랬는데 어머니 때부터 있었던 그 가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마음 가운데 한번 갔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버시는 분이 이리 검소하게 산단 말이야 생각하고 마음에 되게 좀 짠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 반드시 한번 치워야 될 생각해서 마음 먹고 가셔가지고 냉장고, 농, 식탁, 그 다음에 세탁기, 예? 침대, TV 다, 이거를 우드식으로 쫙 다 간 거예요. 좋기 한 400에서 500은 됐겠다. 500 정도를 쓰셔가지고 왔는데 일하시는 분도 조시원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그 관리 집사님, 일 잘하시는 관리 집사님 오니까 현석 목사님 와 있고, 저도 와 있고, 예, 그다음 전사님 와 있고, 그다음 저기 그 뭐 무슨 사모님이죠? 문정문 사모님 와 있고, 그다음에 그 권사님 중에 제가 가락시장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권사님 밤새서 와 있고, 뭐 화려한 멤버가 이거 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면 빠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리고 어떤 집사님, 제가 잘 모르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와가지고 그 좁은 한 18평? 24평이겠다. 그건 18평, 24평 사이에 있는 그게 와가지고 그 짐을 다 내리고 막 엄청난 공사를 했어요.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그러한데 이제 몰래 그러니까 권사님 몰래 이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권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전부 다 정리를 깨끗이 해가지고 환대를 했어요. 저희가 집에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권사님이 그렇게 우시고 저희도 막 가슴 마음 아프게 울고 그리고 참 검소하시면서 대단하다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 이분이 다윗처럼 쌓은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쌓은 게 있으니까 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수고한 거에 사람 때가 되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다윗은 쌓았잖아요. 다윗이 잘못 하나 있었지만 그 외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범죄해도 여전히 다윗의 왕국은 굳건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잘못해도 여전히 있고 지금 3대째 아비야가 잘못해도 다윗의 이 행한 일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집에 이곳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리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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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견고하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수연쌤 또 자기 이름 되려고 했죠. 표정이 자기 이름 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빡빡한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라도 뭔가 쌓을 것을 찾아가십시오. 아멘. 제가 그냥 그래서 가서 경비사무소 열심히 일했으니까 원장님이 자꾸 아이고 그래 수석 목사도 하고 사모도 하고 있어 일하구나. 수석 목사도 하고 사모도 하고 일하구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하는 건데 나는 그냥 원장님과 좋아서 일하는 건데 원장님은 그게 쌓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라도 세심한 거라도 쌓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저보고 일 못한다고 수석 목사는 일 못한다고 저 구석에 좀 쉬면서 니는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얘기하라. 제가 좀 당황했어요. 사실 뭐 이게 다는 거나 이런 것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거의 다 하는데 예, 물론 제가 이 바지가 너무 불편하고 움직이기 억스러 거동이도 힘들었거든요. 바지 하나 들고 오는데 우리 하나가 제 바지 중에 불편한 바지 중에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일 초보로 막 일 못하는 사람처럼 아주 무시당하면서 했는데 자기는 그냥 이걸로 무시당한 걸로 기쁨 되지 하면서 예, 전 말만 잘해요. 이렇게 이거 끝났는데 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쌓을 것들 주십니다. 눈 부릅뜨고 챙깁시다. 챙깁시다. 혹시 여러분 맛조개 캐보신 적 있어요? 맛조개 안 캐봤어? 캐봤지? 맛조개 뭐냐면요, 맛조개가 있는지 그 광안리에도 있어. 광안리 저 놀랐어요. 광안리 앞바다에 가면 이렇게 이게 그 호미 같은 걸 이렇게 패요. 이런 데가 구멍이 난 거 있으면 그냥 그게 소금 붓거든요. 소금은 뭐 맛조개가 올라와요. 물론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말은 이런데 옆에 있는 아줌마 그렇게 잡던데 저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쌓을 게 뭔가 보다가 쌓을 게 있으면 딱 캐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딱 끌어올린 거예요. 찰나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 배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 뭐랬죠? 영리한 사람. 그렇죠. 영리한 사람. 아이고 수연쌤 솔로몬 다음에 다시 이제 똑똑해지셨네. 아까 다윗이 아주 르호보암이 되겠는데 한 번 더 잘하면 초코 다이제 듣게요. 예, 잘 맞추시기 바래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영리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쌓을까 고민하시면서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진짜 중요해요. 성경 골로새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노니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굉장히 신실한 일꾼으로서 골로새에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구 때문에? 에바브라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배운 거 오늘 들었던 거
원장님 우리가 모범 보이는 거, 또 여러분 뭐 제가 뭐 새끼 목사지만 혹시 여러분 몇 번 기억하십니까? 원장님 오시는 그날 이래 얘기했어요. 나는 36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새끼 목사 수성이에게, 이 새끼 목사에게 은혜를 줌으로 우리는 동등하게 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한테 뭔가 뭐라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 후로부터 원장님께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새끼 목사라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스스 목사님이 알려주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신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걸어가는데 다행스럽게 또 뭐죠? 오늘 그 권사님 행정법 때문에 오늘 이 설교로 딱 맞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후로 꽉 채워야 됩니다. 전후로 맞아 여러분 전후로 꽉 채워야 됩니다. 지금 아비야는 다윗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게 다단 말이에요. 자기 삶 때문에 자기가 채워진 게 아니고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다윗 때문에 채워진 게 답니다. 전후로 꽉 채워야 되는데 전후로 채우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 때문에 근거에 이어가요. 근데 여러분 몇 년 사역한지 아십니까? 3년 왕이에요. 3년. 전후로 꽉 채웠으면 30년 될 걸 꽉 안 채워지니까 3년으로 그의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3년 축복받고 딱 끝나요. 3년 축복받고 모든 것이 딱 마무리합니다. 시편 86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교만한 자가 나를 친다 얘기했는데 이 나를 친다에 대해서는 뭐 그 이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 나를 친다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예표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거에서 친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한 자들이 얘기하고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교만하면 나의 그릇이 끝나요. 그러니까 받은 걸 뒤로 하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받은 걸 뒤로 하고 나는 가야 돼. 근데 좀 칭찬받고 좀 좋아지면 그걸로 마치 내 위치처럼 좋아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필리핀 갔다 오고 원장님 저보고 영빨 꽃 피었네 해서 제가 난리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막 이렇게 어깨가 있자니까 으쓱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다음 원장님 그 위에 또 부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하다 아이고 칭찬을 너무 받으면 안 돼. 그 눈안수 받았어 그거로. 엄청 아팠어요 그때.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 교만하면은 내 그릇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받은 건 칭찬받았으면 칭찬받은 걸 뒤로 하고 또 달려나가야 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그릇은 여기서 끝나요. 니 좀 잘하네 하고 그걸로 추억하고 살아가면 끝나요. 심지어 뭐라 얘기냐면요. 일본에 진짜 그 흑수저도 아니고 아주 낮은 하루에 있는 사람이 300억을 모았는 거예요. 300억 모으나 책을 썼는데 뭐라 했냐면 누구나 나처럼 300억 모을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때 잘 나갔고 멋있는 친구 있다고. 그 친구들 지금 만났는데 가난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 보면 만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인기 있었던 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자기가 잘 나갔던 거, 예전에 고등학교에 있었던 멋있던 모습들만 얘기하지 지금 현재 모습 하나도 얘기 안 하더라. 그 사람들은 가그만 먹고 살더라. 여러분 어제 칭찬 받았습니까? 그거 뒤로 하고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어제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거 뒤로 하고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게 전후로 꽉 채우는 겁니다. 네. 전에 내가 채운 걸로 칭찬받고 그리고 앞으로 채울 걸로 또 나가야 되는데 전에 채운 걸로 내가 만족하고 서면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더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전후로 꽉 채웠습니다. 전후로 꽉 채웠습니다. 전후로 꽉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후로 꽉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비야가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르호보암도 그가 교만함으로 거기서 끝났어요. 웃기죠? 아비가 교만하니까 아들도 교만해서 끝났어요. 그렇게 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꽉 채운 저와 여러분 되시면 소망합니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서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유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기서 보면은 한번 묻습니다. 한번 묻는데 두 배 차이로 붙어요. 4만하고 8만이라 얘기하는데 80만 명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냐면 이 정도 규모는 아닌데 아마 대략으로 좀 이 정도 얘기했을 것 같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더블 스쿼를 엄청난 숫자의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어날 때 이때 일어났을 때 불리하잖아요. 근데 이때 설득한 게 뭐냐면요.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아비야가 영적으로 바뀝니다. 뭐라 하냐, 무리들아 다 들으라고 설교하기 시작해요. 5절요. 5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17절 아니요. 다시 본문으로 7절. 6절 보시면 너희가 다윗을 배반하고 남봉꾼인 이 녀석에게 가지 않았냐, 여로보암에 가지 않았냐.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너희들 금송아지 섬기지 않냐고. 그게 바른 거냐고. 9절에 보면 제사장 아무나 시키지 않냐고. 수송아지 한 마리 들고 오고 7마리 양 들고 오면은 그냥 장립해가지고 너희들 제사장 세우지 않냐고. 그게 바른 거냐고. 그리고 10절 11절 보면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여전히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섬기고 있다라면서 예배를 얘기합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아비야는 이 사건 하나로 끝나요. 아비야는 잘한 게 없는데 일생에 딱 한 번 잘한 게 이거다, 이거 딱 한 번 잘했는데 이걸 하나님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한 걸 잘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한 걸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전으로. 왜? 내가 다윗 때면 전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때문에 보아스 이름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멘. 잘 모르겠어요. 보아스 같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 이름이 왜 불립니까? 다윗의 계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다 생각해보자. 보아스가 유력자예요.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룻을 데리고 가는 것은 전혀 자기 재산에 큰 지장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여자 결혼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빛나는 거고, 다윗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빛나는 거고,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로 예수님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이 한 명이 전후로 다 책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이새는 다윗을 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편한테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윗 한 명 때문에 모두 전후를 꽉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잘못한 거 아니냐, 다시 돌아오라고 핵심에 대해서 아비야가 이 전쟁 가운데 설교를 막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 아무 말하지 않고 복병을 두어가지고 아비야를 탁 치러 올라와요. 쌓였잖아요. 쌓여서 복병이 와서 올라와서 쌓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저 14절. 역대하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위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위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요.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여호와를 찾는 모습, 할렐루야. 근데 사실 잘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비야는 이후로 잘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때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기대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제목 뭐였죠? 그래, 기회가 두 가지였어요. 어떤 거였죠? 하나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죠? 아름다운 말이었잖아요. 맞죠? 그 납달리는 암사슴에 의해서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름다운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아비야가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십시오. 오늘 우리 얘기하는 이제 그 늘 소개시켜 주는 어머니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예전에 저 꿈에서 목사로서 날 나타났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엄마만 보면은 약간 목사의 권위가 딱 나타나요. 보통 선생님인데, 하여튼 그 엄마를 이제 또 엘리베이터 밑에서 만났어요. 근데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갑자기 교회 오라 이게 너무 생뚱맞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어머니 그 다리 다치셨거든. 다리 다치셔가지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식 얘기를 하게 됐어요. 주식 얘기, 그래 주식 공부하시라고, 노후에 뭐 대비하겠냐고, 공부하시면 나중에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십시오. 재정 있을 때 공부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보다가 삼성 주식 꼭 사셔야 됩니다라고, 삼성 주식 이런 거 사면 너희들 좋아, 너희들 미리 어릴 때 준비하라고 책통 애들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이 엄마가 삼성 주식을 대거 샀는데 삼성 주식이 거의 3분의 1 정도 올랐어요. 그 엄마가 고맙다 얘기하더라고. 내가 젠장이랬어요. 나는 뭐지? 그때부터 이 엄마가 금융 공부를 했는데,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서 전기차 주가 올라가니까 전기차 주에 맞는 주식을 샀는데 2배 올랐다는 거예요. 2배 올랐다 자랑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그런 주식 안 샀냐 물어보더라고. 돈이 있어야 사지 내가, 이러면서 내가 우리 집 빚으로 산다면서 이게 그런 얘기 막 하면, 그래도 진짜 공부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 아줌마 내가 그 한마디 한 거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인 내가 그래도 경제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내가 목사로 꿈으로 봤다 해가지고 내 말 듣고 사가지고 주식 공부해가지고 2배 올랐어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지질이 내 말 안 해서 뭐 하십니까? 진짜 아이고 답답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놀았죠. 그래 어쨌든 그래 그러는데, 그러면서 맞죠? 제 말이 맞죠 어머니? 그러니까 교회 오십시오 얘기했어. 교회 오십시오. 교회 언제 오십니까? 오실 거예요. 모르니까 엄마가 얘기했다. 어머니가 삘이 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삘이 와야 한다. 내가 삐리삐리를 해줄까 말까 내가 말하는데 삘이 와야 한다더라. 하나님이 이분에게 빨리 삘을 보내셔야 되겠다. 주께서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서 저는 주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아포미시아에서 주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연결시키니까 그 다음에 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하나님 자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아비야가 위험할 때 주여 얘기하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이기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뭐하죠?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왜냐면 그 고대 중동지역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게 안질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였는데 나중에 안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대요. 그때 눈물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래바람이 많으니까 그 봉사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나갈 때 뭐라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적을 보고 왜 이적을 행하지라고 따라다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 어떻게 하죠? 온나 내가 너 고쳐줄게. 걷어버리고 뛰어가서 예수님께 나음 받잖아요. 그 언어가 자기 삶의 가장 위험한 가장 힘든 이 사건을 딱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기 삶에 가장 갈급한 게 눈 뜨는 거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죽도록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죽도록 하늘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죽도록 400km 800km 왕복해가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타이밍에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물론 죽도록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고 수고하고 했는데 제가 이거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걸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용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으로 꽉 채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전으로 할렐루야. 누가복음 보면 사랑한 종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 몇 사람들 예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길 청하는데 그 정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절하여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5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전으로 꽉 채우는데 전이 뭐였죠?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자기는 백부장이니까 군림할 수 있었어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면서 그곳에서 토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충분히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전을 채워놓은 전. 그가 이런 수고한 흔적들이 있으니까 채워진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지 알았사오니 말씀하사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죠?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만한 구절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좀 했지, 내가 유다민족으로 좀 수고했지, 내가 힘썼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는 것도 감당 못하겠고 예수님 우리 집안에 오는 것도 더 감당 못하겠으니 말만 하면 낫게 해주십시오. 낫습니다. 나도 하인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 병마를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말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후로 대비한 거예요. 전에 수고한 것도 있고 후에도 수고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 모두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라고 유대인 모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방비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한 종이 병들었을 때 유대 장로들에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곧 이 지역에 오는데 우리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빌 테니까 백부장이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대한 빌어볼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가 수고한 흔적 때문에.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 진짜 온다 얘기하니까 감당치 못하겠다 얘기하고 예수님 말만 하면 낫겠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를 그가 세워줍니다. 이게 전후로 대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삶 가운데 전후로 대비한 일들을 만드십시오. 오늘 은혜 받은 거 뒤로 하고 또 달려가고 오늘 능력 받은 거 뒤로 하고 또 달려가고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호와께 의지함으로 이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삶도 이제 여호와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글론과 그 동네이라 해서 베델까지 가장 큰 영토까지 이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후를 이제 꽉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교만함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나쁜 말로 저를 망치지 마시고 저를 채우시고, 그리고 내가 응답 받은 걸로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실 일들을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고민하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말씀 알아듣습니다. 제 설교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리한 사람 되셔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다음 걸음의 수고함을 기억하여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